한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그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들려주는 이야기이므로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자녀 교육의 교과서처럼 인용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훌륭한 학자인 아가바의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인으로부터 귀하게 존경받고 있는 그 유대인 학자 아가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바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그는 머슴살이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슴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의 용모가 출중하고 그 심령에는 언제나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본 그 머슴살이하는 주인집의 딸이 그 아가바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가바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가바의 그 사람 됨됨이를 보았고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아가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인집 딸인 그 딸이 머슴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가바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가바도 그 주인집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이 주인이 노발을 대여가라면서 아가바와 자신의 딸, 그 딸을 함께 집안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아가바의 부인은 생각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양치기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바에게 계속적으로 공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아가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 나이가 40이 넘었어. 이제 공부해서 어쩌란 말이오. 나는 이미 늦었어. 그러니 나는 조용하게 양을 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의 삶을 살다가 나의 분향인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아가바에게 당부를 합니다. 거듭 공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바가 양을 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냇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냇가에 엎어져 물을 마시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움푹 그렇게 밥그릇만한 그런 파인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바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단단한 바위에 움푹 그렇게 파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그 웅덩이 밥그릇처럼 움푹 패여진 그곳에 물이 한 방울씩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방울 한 방울 그곳을 향하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흘렀는지 몇천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움푹 밥그릇처럼 그렇게 파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부터 공부해도 늦지는 않겠구나.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온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자 아가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당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큰 사건이 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절망형이 있죠. 큰 사건이 닥치게 되면 절망합니다. 아,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숙명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고 이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닥쳐온 그 사건이 내 팔자련이 그렇게 받아들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어떤 사건이든지 먼저 바르게 그리고 바른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일들, 그런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건도 특별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없어야 될 그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여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입니다. 없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도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직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을 일이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있는 일이냐고 그렇게 의문하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지금 나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사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분명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내 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이 사건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건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 사건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벌어진 사건들, 이 많은 사건들,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로 인하여 분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그 의미를 들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운명이 달라지고 또한 생각하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다고 하는 것도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멀리 그리고 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 앞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계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이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가슴, 넓은 마음, 원대한 꿈, 그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며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보아도 현재만 보고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각을, 영원한 세계의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생각하면서 오늘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오늘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종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시각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근본은 물질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이끌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모든 세계를 물질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은 가시적인 것이고 잠시 내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만으로 보는 것은 적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앞만 보는 그런 안목의 소유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감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란 참으로 이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요즘은 지도자가 없다고,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근심하며 우리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란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간결하게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의미가 참으로 많은 말씀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람 왕이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모두 점령하고 싶은데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작전을 세워도 그 작전을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어서 엘리사가 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람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산지를 모두 포위해버립니다. 아예 수많은 군사와 그리고 병거를 보내어서 완벽하게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에서 볼 때 이 아람 군사가 마치 개미떼처럼 온 산지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 개미떼처럼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사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사환을 달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은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적군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사건과 그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엘리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를 시중 들고 있는 이 사환이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벌벌 떨 수도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목과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그 아람 군사와 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만 보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편견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그 심령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판단에 집착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어떤 강을 건너야 할 한 노인이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추운 날씨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을 타게 된다면 발만 쳤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고 나를 그 말에 태워서 이 강을 건너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 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물끄러미 그 사람을 쳐다보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말을 탄 그 사람도 그 노인을 바라보며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 앞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그 노인은 어떤 사람에게도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그 말에 태워서 이 강을 좀 건너게 해주시오. 얼마나 날이 추운지 내가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이 말에 타십시오 하고 자신의 앞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노인의 허리를 붙잡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 강을 건너고 이 청년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참으로 너무나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갔는데 왜 유독 나에게 부탁한 것일까?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노인에게 다시 가서 묻지 않습니까? 어르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왜 유독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의 눈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당신의 눈을 보니 당신의 눈은 평화가 있었고 여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들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람 군사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찾아 헤매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간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이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어느 곳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참으로 나는 그래서 쓸쓸하고 고독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울 때는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 고독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나 혼자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러러보며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나의 과거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 안에 나의 현재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 안에 나의 미래 그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보호하심과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방대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얼마나 나에게 부어주고 나에게 내려지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백화점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진열되어져 있는 많은 물품을 바라보니 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러면서 기쁩니다. 야 정말 이쁘다. 야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예예 저거 좀 봐라. 저거 얼마나 이쁘니? 저거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정작 기뻐해야 할 그 아이는 징징거리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 아이에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구박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너는 그렇게 징징대면서 따라오니?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엉덩이가 큰 아줌마의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키가 작아서 보이는 것이 바로 아줌마의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징징거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칭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칭얼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징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꽉 닫혀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징징거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타박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높게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에 여유가 있고 그것을 누릴 만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